제목은 좀 아셔야 되겠죠? 오래 참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오래 참으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좀 오늘 많이 할게요. 감사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지가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향하여 소망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을 하고 아들, 딸을 낳아 기르시면서 그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죠? 저들이 자라서 언제나 사람 구실을 하고 제대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하고 계시지요? 아니에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어떤 자식은 3, 40년을 참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르셨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부모를 의지하며 캥거루가 자식처럼 새끼처럼 살고 있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숨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얼마나 답답하셨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신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신자,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자녀들이여, 이제는 일어나 우리 주님의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사람 구실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부모님을 웃게 해드린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좀 생각해 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나이가 20, 30 정도 되고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 한 번쯤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았으며 나를 향하신 부모님은 어떤 기대를 내게 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 좀 생각해 보면서 사는 사람 이래야 그가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참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기뻐하셨을 것이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당연하지 뭐. 말 안 하면 안 하지.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내 새끼 이러니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다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 그거 생각할 여지가 있겠어요? 그냥 다 하려고만 했으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정말로 너무 기뻤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내가 기뻐서 죽겠다 그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 좋으면 죽겠다는 거죠. 웃어 죽겠다고 하고 배 터져 죽겠다고 하고 뭐 또 행복해서 죽겠다는 게 그 인사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온의 딸들에게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래 딸을 성경에서 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아주 사랑의 성정입니다. 딸만큼 사랑하는 자가 없잖아요. 아들들은 그냥 별로지만은 그 사랑에 애착스럽게 사랑하는 건 바로 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그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거우셨어요. 주님은 찬송과 경배도 기뻐하시지만은 더 기뻐하는 일이 있습니다. 죄인을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주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인 하나를 구원시켜서 돌아오게 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이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혼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위의 말씀처럼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켜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주님께서 소망하는 일이시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주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며 바라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8절에 오늘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때부터 세상을 심판자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즘에 그런 징조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정말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노회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이라도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의 그렇게 좀 애중지하는 아들, 딸들, 남편, 부모, 솔직히 말이죠. 다 그냥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준비하지 못한 그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신다고 하면 글쎄요,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함께 사랑하던 그 식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계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 믿고 벌써 몇 년인데 내가 이 꼴로 사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신가.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이라고 내쫓지도 못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자신들을 못해도 그 부모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시키고자 마음먹었던 사람, 그 사람을 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좀 생각 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이것만이 만족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생활을 하고 있는 그 남편, 또 내가 내 속으로 나서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 그 자식들, 그들을 생각하며 한 번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식구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결심하고 다짐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참석하지 않냐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여기 와서 그에게 뭘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해봤자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은, 구원은, 영생은 자신의 문제입니다. 1대1의 문제예요. 뭐 부모가 잘 믿어서?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계신 주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깨달았다면 강건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해 보십시오. 그가 돌아와 회개하기를 참고 계심을 알고 기다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열심으로 권하여 그날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그들을 열심으로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셨죠? 노아의 귀에 정말 딱지가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했어요? 노아의 생활을 좀 본받아야 되잖아요. 노아 모르시는 분 없어. 아마 교회 나서 한 달만 돼도 노아라는 사람 알 거야. 근데 여러분은 노아 모르시는지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얼마나 기다렸어요? 120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 노아가 만드는 방주, 오늘날 같은 그때는 좀 연장도 막 없었습니다만은 그 연장을 가지고 잣나무를 대다가 주님께서 설계해 주신 대로 만든다고 하면 한 3, 4개월이면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드는 기간을 120년 동안을 만들게 했어요. 왜? 노아가 저 방주를 짓고 있는 저 까닭을 백성들이 알고 그와 같이 자기들도 방주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저거 왜 자식들까지 못 살게 군다? 옆에서 그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 방주의 상징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노아의 구원의 방주의 모형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성화의 생활을 하는 노아처럼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상징이에요. 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곳에 오지 않으면 결코 구원이 없어요. 매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냐? 매일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권사님들 교육할 때 들으셨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그들이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지만 믿지 못하고 교만하여 복음을 비난하는 자들은 결코 심판대 앞에 멸망하여 지옥불에 던지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을 늦추고 있고 참고 기다리신 것을 뭐죠?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지 않냐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 말씀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그럼 감사해야 되죠, 오히려. 베드로후서 오늘 8장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의 제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부지런히 권하여 강권해서 주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올지 모릅니다. 주의 심판이 어느 날 임할는지 모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은혜의 생활을 해야 신령한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지상에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가정도 회복되고 화목도 이루어지고 믿음의 분복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면에서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일이 꼬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편하고 모든 것을 행복을 추구하고 삶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꼬여만 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즉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라고 하면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렇습니까? 내 사는 꼴이 왜 이렇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8 식구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넘치는 축복을 받아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전도하기 전에 내 가족을 먼저 구원시켜야 합니다. 사생결단해야 됩니다. 전도 그냥 가족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쯤 사생결단해야 됩니다. 알아서 믿겠거니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서 믿겠어요? 이단에서 나오신 그 목사들에게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냐? 그랬더니 한 가지라고 그래요. 그들은 가족이든 아는 사람들 보면 아주 목숨 건대요. 그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목숨 건대.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 그걸 본 이 기존교회들이 뭐 이단이라고 하면 자꾸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하는 수법을 수단을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개신교회 교인들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나만 교양적으로 교회 나왔다 가는 거예요. 그들은 가족이든 친척이든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죽기 살기 한답니다. 언제까지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자식 위해서 한번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떠나가신 분을 얘기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제가 성담을 했어요. 한 번쯤인데, 목사님 좋은 며느리감을 좀 증신해달래. 교회도 안 나오는 자식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여자를 데려오면 따라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어머니 말을 듣고도 따라오지 않는 새끼가 마누라 말을 듣고 나오겠는가. 자기가 당한 고통을 또 며느리에까지 전달하려고 한다. 속으로만 그랬어요. 겉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 시원찮고 고집시고 있는 그 새끼를 위해서 믿음 좋은 사람을 갖다 붙이면 그 여자 자기가 당했던 고통을 그 며느리에게 전수하가져가는 시어머니의 못된 심보야. 그때는 욕을 하고 싶었지만 그냥 참았어. 이제 나갔으니까 제가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때 훌륭한 배필을, 그런 배필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뭐 며느리가 와서 아니면 좋은 믿음 있는 남편이 와가지고 그거는 아니죠. 얼마 전에 저 대림동인가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이 종종 연락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 교회 가보셨지만 저 속초에 교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제가 부흥회를 2번인가 갔었어요. 근데 첫 번에 갔었을 때 그가 거기서 회개를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해서 목사님 부흥회 때 제가 은혜 받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가끔씩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와요. 그때 이제 와서 얘기해. 목사님, 그때 그 토우대장 하던 기억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억날 것도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우리 암흑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에게 남편 구원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이 부흥의 기간 동안에 금식하세요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참 뭐 다른 건 다 잘해준대. 근데 교회만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부흥사니까 제가 또 부흥을 하니까 그 교회 한 사람이 전도해서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인 집사에게 그랬어. 부흥에 참석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오늘부터 금식을 하세요. 그랬더니 쭈삣쭈삣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구원해야 되죠. 그럼 해. 그랬더니 그 왜 나한테 와서 당담하는 거야? 담임 목사한테 상담하라고 말지. 그런데 그날 저녁서부터 이 양반이 금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3일째 되는 날 군복을 입고 소령이 토우대 대장이 부하들 몇몇을 데리고 쫙쫙쫙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을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제 덩치도 그 사람보다 내가 덩치 밀리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왜 그러시오?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우리 마누라 죽게 생겼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죽어? 아니 목사님이 금식기도 했다며요. 그랬지. 왜 그렇게 했으면 당신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내가 당신 부인에게 그 얘기했어. 아마 당신이 안 나오면 당신 부인이 죽을 때까지 금식기도 할 거야. 저도 겁을 줬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금식하고 하는 건 그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고 교회 나오는 건 당연히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야. 그러면 죽는 거 보기 싫으면 교회 나오면 되잖아. 그 제가 나오면 우리 마누라가 금식 끝일까요? 그러더라고요. 나온다고 그래보면 오늘 저녁에 부흥회 때 한번 같이 나와봐. 그러면 내일 아침부터 먹을 거야.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날 저녁에 자기 부하들 한 20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뭐 가면서 했는데 누구누구 시키더라고요. 야 오늘 목사 모셨으니까 몇십 명 끌고 나와. 근데 그냥 교회 안에 군인들로 꽉 잡아버린 거야. 이래서 이제 그분이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누라 죽을까 봐, 금식하다 죽을까 봐. 그런데 그 목사님 거기서 그때 목사님 목사님 그때 그 토우대장 소령이 지금은 그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더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정말로 그냥 한 대 의도 맞은 것 같아. 내가 나가서 다른 교회 가서 전했을 때는 그들은 내 말에 통했는데 이 강남교회 성도들은 40여 년 동안을 외쳤는데도 후끈떡딱도 안 해.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속으로 하나님께 그러시는데 한번 줘봐거라. 또 줘봐보면 또 목사가 또 때렸다고 그럴까, 폭행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까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여러분 뱃속으로 나서 키웠던 그 자식들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한 번쯤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저 남편, 저 자식 회개치 않으면 차라리 내가 죽으리라.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심을 하고 한 번쯤 기도해 보신다고 하면 그들 영혼 분명히 구원해 낼 것입니다. 신앙생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참 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참 기적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해서 참 우리 교인들은 기적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20, 30년, 30, 40년 동안을 그 같이 살았던 그 남편이나 자식들을 하나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 얼마나 기적이에요. 나는 그렇게는 못 믿어. 나는 나가서 교회 생겼을 때 일주일도 못 돼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허락받았어요. 우리 부모님들 참 대단히 고집스러운 그런 분들인데, 그래 네가 잘 된다면 내가 못할 거면 교회 가자. 그리고 나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그냥 가정 살면 뒷받침만 해주십니까? 이거 이전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강남교회 성도들이요, 언제까지나 앉아서 그냥 우리끼리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겠습니까?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뭐 여기 앉아서 우리끼리 맨날 뭐 와서 할렐루야 아멘 찬송 부르어봤자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는 돼.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는 없어. 왜 이왕 믿을라 치면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이나 아니 현대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전 식구들이 올인해서 그렇게 살다가 축복받아 누리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왜 잠잠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가서 보면 나의 형제 내 거룩과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자기 친척들 고륙이 형제들이 주 앞에 돌아온다고 하면 자기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좋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어져 좋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하셨어요? 어떤 고백을 했어요? 그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그 세규신 같은 남편 저 교회 와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사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를 위해서 한 번쯤 그런 결단 해보셨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내가 이 남편, 이 자식은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먼저 믿었다고 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찾잖아요. 오늘의 이런 설교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그냥 김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좀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제가 쓰는 그 시간 한 시간은 우리 강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남겨지는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제가 뭘 소개하고 뭘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인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내게 주어지면은 그 설교 난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 성도에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전도하여 내 가족, 내 형제, 친척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에게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선택하셨지만 그 후에 전도인들을 70명을 전도로 세웠어요. 그 70명을 세워서 전도자로 내보내면서 그들에게 권세를 줬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병자를 일으키는 권세를 주시고 믿지 않은 자들을 저주하는 권세를 주셨어. 근데 이들이 다 면면천천으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할 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미친 사람이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은 날 비웃고 욕하길래 그 성을 저주하고 왔었더니 요즘 말하면 벼락이 떨어졌대. 얼마나 신났겠어.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이제 기뻐하면서 막 이제 서로 자기 자랑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런 너희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는 거 좋아.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시켜서 회개시킨 것이 그 결과가 뭐냐?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도자에 주는 상급입니다.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바로 귀중한 축복을 받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되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록에 기록되면 구원받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셨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에 가서 보면 심판대 앞에 서명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데 하나님 주님 보좌 앞에 큰 책들이 펴져 있어. 그 책들이 행위록이야.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록이 쌓여 있어. 거짓말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금 장관들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청문회 할 때부터 깨닫는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장관을 추천했는데도 고사해요. 아니 못하겠으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 왜? 그냥 자기 일생 살아온 것이 다 자식들까지 부모들까지 다 이렇게 낱낱이 까불겨지니까 싫다는 거예요. 장관을 시켜도.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우리 동기들이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고사는 아예 안 한다고. 그래서 거기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뭐하러 거기를 갑니까? 그런데도 뭐 사방에서 이렇게 추천하는데 될지는 않지는 모르지만 뭐 교육부 장관이 한 30명이 추천서에 올라와 있대. 그 자기들의 행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구원받은 자와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았는가 행위록에 기록되어 하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밑에다가 아무개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들려져 있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책들이 펴져 있는 게 그 보좌 앞에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 책에는 그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온 것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자기 그 생명록 책에 기록이 된 대로 나중에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 부활이야, 그 부활이에요.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부활절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계셨을까? 나에 대한 행위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가는가? 즉 하나님 일기장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의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습니다. 즉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2번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이 한 번 죽지 2번 죽냐? 그런데 성경은 2번 죽어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한 번 죽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2번 죽어야 돼. 전도, 즉 영혼을 많이 구원한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여러분도 읽어보셨지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스타가 되는 거예요.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 요즘에 유명한 사람들 뭐라고 그러죠? 스타라고 그러잖아요. 즉 전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면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는 이 말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보다도 내 가족, 내 식구들을 먼저 구원시킵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업적은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면 그 공로는 물론 그 사람은 구원받겠지만은 나는 더불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명체의 기록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내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가는 사람, 그 식구들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신 이 순간 이 순간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면서 내 식구가 구원받기 전 주님 좀 재림을 멈추십시오. 심판을 멈추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식구들을 전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강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세상 중에서 하나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저부터도 여러분들 앞에 뭐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비록 내가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내 가족들, 내 친족들, 내 이웃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한번 찬송 부르시겠습니까? 찬송가가 있는데 찬송가 498장 한번 부르시죠. 498장.